엊그제만 하더라도 그 무더위가 정말로 기승을 부렸죠. 그런데 벌써 어느덧 길거리에는 낙엽이 가득 찬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더운 여름이 있었던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올 여름은 정말 무더웠는데요. 제가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봤더니 올해보다 더 더운 여름이 있었다고 그래요. 혹시 아시나요? 1994년 여름이 올해보다 더 더웠다고 합니다. 폭염 일수가 26일, 그리고 열대 일수가 35일인가요?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 갖고 사망한 사람이 92명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 제 기억력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갖고 정말 94년이 더웠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더웠어요. 혹시나 신 목사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을 리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994년은 정말 더웠습니다. 왜 제가 아냐면은 제가 그때 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날짜를 잡고 94년 그 무더운 여름에 집안 어른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인사 다녔던 기억이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저희 큰어머니께서 그 뇌졸중 중풍이라고 그러죠. 쓰러져서 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아내와 함께 찾아가 뵌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가서 큰어머니 손을 꼭 잡으면서 큰어머니 그 조카 며느리 될 사람입니다. 꼭 회복하셔서 제 결혼식에 오셔야지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몸도 못 가누고 말씀도 못 하시면서 눈물만 글썽였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큰어머니께서는 제 결혼식에 물론 못 오셨고요. 결국 병석에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7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중풍이라는 병이요, 그 현대의학에서도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면은 거의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중풍병자가 완전히 회복된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치병에 걸린 이 중풍병자가 그 중풍을 이겨내고 이처럼 기적과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그 중풍병자의 그 현 상황을 갖다가 한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작은 자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키가 작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풍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나이가 젊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풍하면 그러잖아요. 좀 고령의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제 걸리는 병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갖고 머리를 다쳐갖고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뇌경색으로 혈관이 막혀갖고 거동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적고 많음에 따르지 않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그런 질병이 바로 중풍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중풍이 걸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갑갑했겠어요. 그 당시 기술로는 이건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아마 의욕도 없었을 거예요. 죽을 날짜만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의 각종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 오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을 고쳤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아마도 예수님이 최고의 의사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병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한 번만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천재이루의 기회가 이 중풍병자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직접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먼 곳에 계셨어요. 직접 가야 하는데 이 환자는 자기 힘으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람 앞에는 중풍이라는 거대한 질병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고 참 다행스러웠던 것은 이 중풍병자에게는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은 이 환자가 아마 건강했을 때부터 그 환자를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불치의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딱하고 안 됐겠어요. 젊은 사람이 평생을 저렇게 누워 있으니 안쓰럽고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환자를 향한 이웃들의 마음이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로 이 환자의 상황에 깊이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저런 병에 걸렸으면 마음이 어떠했을까? 정말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슨 수라도 다 써봤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환자도 당연히 그렇게 치료돼야 되지 않을까, 자신의 입장에서 환자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 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들은 이 환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이게 된 것이죠. 이웃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저 친구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저 친구도 새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한 영혼을 불쌍을 여기는 공감하는 그 이웃들의 마음이 이 중풍병자라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공감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여러 가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사람,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훈계하려고 하거나 이러한 것보다는요,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타인의 상황이 내 상황이 되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겠지요. 이러한 공감의 모습을 갖다가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유전자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을 죄의 수렁에서 허덕일 때 외면하거나 질책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마치 본인의 죄와 허물인 것처럼 이렇게 대신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셨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악의 수렁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상황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받고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중풍병자의 이웃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기로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풍이라는 질병의 장벽을 극복했지만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또 다른 장벽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사람들의 장벽이었습니다. 4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은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어떠한 허물이나 책을 잡기 위해서 그야말로 도끼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을 만나야 된 이 급박한 상황에 놓인 환자는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앰뷸런스가 사이렌 막 울고 가는데 삐뽀삐뽀 하는데 보통 차들이 비키잖아요. 하지만 끝까지 안 비키는 차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구급차 뒤에 딱 붙어갖고 요리조리 이렇게 가는 아주 얄미운 차들도 있어요. 정말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급한 일이 있는데 사람의 장벽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업무상 상업등기소라는 곳에 자주 갈 일이 있었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등기부등본을 하나 띄려고 그러면은 아침에 신청하면은 보통 오후에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반나절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 보니까 똑같은 등기부등본을 띄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10여 분 만에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도대체 저건 뭔데 그러나 하고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법무사무소 직원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이라는 거죠. 통사정을 해도 저 급해서 그러는데 좀 빨리 하면 안 돼줄까요? 오전에 얘기하면 오후에 오세요. 오후에 가서 또 똑같은 얘기하면 다음날 오세요. 기계적인 음만 똑같이 되풀이합니다. 이처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분해 놓는 사람들의 장벽은 의외로 높습니다. 중풍병자를 들고 간 사람들이 집 앞을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정 얘기를 안 해봤겠습니까? 이 사람은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데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양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그때 반응은 그 사람의 그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아파서 왔어요. 줄 서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했겠죠. 물론 맞고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웃들의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애써 모른 채 하거나 나와 관계가 있으면은 오히려 내 것 먼저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정이나 연민은 하지만 공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중풍병자의 이웃들은 환자를 마치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환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장벽에 막혀 더 이상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게 되자 이들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단순히 여기서 만약 연민과 동정을 했다면 아유 뭐 어쩌겠어,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다음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지, 그 환자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풍병자를 메고 간 네 사람은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뭔가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붕에는 또 다른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로 구조적인 장벽이었습니다. 누가 지붕 지을 때 지붕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출입문을 만들지 않잖아요. 지붕은 꽉 막혀 있잖아요. 출입구라는 것이 있을 리가 없죠. 이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기상천외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붕을 뜯자. 지붕을 어떻게 뜯었을까 아마 고민하는 사람 여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시 이스라엘 집들은요 이 벽을 돌로 지었어요. 돌로 지고 가로 세로를 갖다가 종려나무나 또는 그 뽕나무 가지, 갈대나무로 이렇게 엮어갖고 그 위에 진흙으로 발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뜯으려는 마음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뜯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뜯은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집 지붕을 뜯었는데 엄밀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것은 범죄 행위죠. 이들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불쌍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병 고침을 받는 것 위에는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비록 최선책은 아니었지만 차선책을 찾아내서 이들의 헌신과 수고 덕분에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의 지붕을 뜯는 그러한 불법 행위를 하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침상을 메어 달아 내렸는데 당장 이 환자의 병이 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기는커녕 갑자기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까지 이 환자를 예수님께 내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기는커녕 죄사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병을 고침을 받으려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허물을 잡기 위하여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도끼 눈을 뜨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예수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그야말로 매의 눈을 뜨고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지 보자, 우리들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지 보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라도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잡아들이거나 송사를 하거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 앞에서 바로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누가 사해 주시나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서기관들이 볼 때는 이거 어디 근본도 모르는 목수 출신의 촌뜨기 젊은이가, 나이나 많으면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겨우 한 30밖에 안 된 그런 철없는 젊은이가 죄사함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이거 신성모독인데 너 잘 걸렸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 해결의 핵심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장벽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원적인 선결 조건이 된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건강하게 90,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곧바로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장벽에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정말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구조적인 장벽에 또 부딪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상식이 통하고 그야말로 예의범절이 존중받고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움직여서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전부 행복하게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는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 믿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장벽 앞에서 우리의 무능력을 한탄하며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 앞에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되고요, 인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부조리들이 척결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 사람들로 막힌 문을 열고 나가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사함을 입은 자,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는 몸의 자유와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중풍병자가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 몸이 낫고 영혼이 회복된 그 이면에는요, 중풍병자와 함께 한 이웃들, 특히 이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메고 온 4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의 상황에 적용한다면요, 바로 기독교 신앙, 이것은 공동체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나만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성경 잘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 잘하면 신앙생활 나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개인의 경건 훈련은요,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이 경건 훈련을요,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망각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당입니다. 한영 예배당.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은 성별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나 배경이 다르고 또 사상이나 이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르침대로 살고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뛰어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기에 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주님 없이는 질병에 걸려 매일같이 아프게 살아가고 사람들의 관계가 매일같이 틀어지고 구조적인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인간이 바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연약한 인간들이 자신보다 더 연약한 인간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병이 낫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감탄하며 무릎 꿇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죠. 영화 한 편 소개할게요. 지난 10일에 개봉한 시소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시소, 지금만 볼 수 있는, 지금 볼 수만 있는 남자하고 전에 보았던 남자, 두 사람의 열흘간의 제주도 여행을 담은 영화인데요. 10년 전 그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희귀 질환으로 시력을 잃은 개그맨 이동우 씨라고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에게 2010년도에 자신의 안구를 기증하겠다는 어떤 사람이 전화 연락을 합니다. 이동우 씨가 처음에는 누가 장난치나 그런 생각을 했다가 도대체 나에게 눈을 주겠다는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서 한번 만나봤다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전신 근육 마비로 몸을 하나 꼼짝 못하고 눈만 있는 임재신 씨라는 사람을 두 사람이 만나게 돼요.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보듬으면서 형 동생, 이동우 씨가 지금 46이고 임재신 씨가 44시간, 그런데 형 동생이자 또 친구로 이렇게 우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영화는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과 우정, 그리고 특별한 여행을 담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에서 특별한 대본도 없어요. 두 사람의 대화로만 이루어지는 이 영화는 혼자 힘만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요,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메우면서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제주도의 산군부리 억새밭, 사려니 숲과 같은 그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에 그 배경으로 해서 아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대화 중 한 대목을 소개를 하면은요, 이동우 씨가 임재신 씨에게 이렇게 물어요. 네가 나에게 눈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너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물으니까 임재신 씨가 이동우 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이 나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줄 수 있을 정도로 나도 온전한 것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임 씨가 이제 말로 오른쪽 왼쪽 하면은요, 이동우 씨가 휠체어로 오른쪽 왼쪽 이러고 밀고 이렇게 갑니다. 두 사람의 해맑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줄 때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어렸을 때 놀았던 시소로가 있잖아요. 혼자서는 못합니다. 타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이 타면 아주 재미있는 것이 바로 시소입니다. 영화 이 시소라는 영화는 우리에게 바로 서로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보듬어 안고 함께 채워져 나갈 때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교회 표 기억나시죠? 뭔가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 일어나라 함께 가자입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고뇌를 느끼며 제자들과 함께를 요청하신 부탁의 말씀이 바로 일어나라 함께 하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 나와 함께 하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하물며 그분을 믿고 따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자처하는 우리 인간이 형제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그리고 그들이 진 무거운 짐을 모른 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옆자리 한번 이렇게 보시죠. 누가 계신가요? 옆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그죠? 예. 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손잡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간 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 인생은 더불어 살지 않으면 결코 질병의 장벽, 사람들의 장벽, 구조적인 장벽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한영교회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멋진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음을 기뻐하시고요,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서 우리 한영교회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